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영적인 것 위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 22일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에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그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의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니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과묘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이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왕국의 평화를 선물한 지혜로운 여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14절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세바가 난을 일으켰죠. 베냐민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다가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이 유다 지파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고 또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졌어요. 그 중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세바라는 자가 왜 우리가 다윗을 따라야 되느냐, 쫓겨갔던 자 아니냐, 왕궁을 버린 자 아니냐, 무책임한 자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 세바가 불량배라고 그랬죠. 오늘만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따라가. 그 시대 사람 참 바보들이온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당한 수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집하여 이 세바의 난을 평정해라 하고 했는데 이 아마사가 그걸 제대로 못했잖아요. 아마사는 아시는 대로 압살롬의 장수였잖아요. 그는 리더십이 좀 넉넉지 못한 것 같고 요압 장군보다는 못했던 것 같아. 아울러 요압은 또 그 다윗의 장수에서 그 압살롬을 죽인 거 이런 등등의 책임을 물어서 그만 그 주기를 뺏었던 것 같아. 이렇게 되자 이 아마사는 세바 군대를 제압을 하지 못하고 그러자 요압이 나섰어요. 그리고 아마사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군사를 몰아서 이 요압은 아무래도 백전노장이고 그리고 전투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 백성들도 따라주고 그래서 이 아비새 동생이죠. 두 장수가 지금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을 쳐들어가. 한편 세바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베델은 아벨이죠.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튼튼히 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그래서 이 성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장군은 이 성을 지금 쳐들어가서 토성을 다 무너뜨리고 이 성을 불을 지르서도 그 세바를 죽이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처리하려고 소위 접전을 벌이고 있어. 접전을 벌이고 있어. 자, 그런데 이 성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 여성이 요압을 만나겠다는 거라. 그래서 요압을 만나 단판을 짓자 이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협상을 위하여 요압을 불렀고 요압은 그 여인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은 아름다운 성이에요. 조상부터 사는 성, 우리 어머니와 같은 성, 우리가 공들여서 키워놓은 성, 이 성을 왜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느냐?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소위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이 아벨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이런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일을 끝내자. 또 요압도 맞다. 우리는 이 성을 멸하거나 또 이 아름다운 성을 불지르거나 토성을 헐거나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 것은 아니다. 다만 주동자가 있다. 이 난을 일으킨 세바가 있다. 베냐민 사람이다. 다윗을 싫어하는 자다. 그 자를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는 순순히 물러가겠다. 그 추종하는 사람 다 용서하겠다. 다만 그 사람 보스 세바만 내보내라. 그래서 충분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쟁은 가장 무모한 짓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일을 끝내는 게 좋아요. 협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면 협상으로 끝내는 게 좋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병사도 많이 죽고, 전쟁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죽고, 서방과 또 이 공산주의가 서로 대결하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안타깝지. 슬픈 일이죠. 거기에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전쟁하자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돼요.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그 성을 지켰어요. 그 성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어. 그 성에는 가정이 있어. 그 성에는 노인이 있어. 그 성에는 안연히 살던 주민들이 있어. 근데 지금 세바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그 성이 지금 쑥대밭이 되게 됐어. 그리고 이 요압의 군사, 다윗의 군사가 이 성을 능멸하게 생겼어. 자,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을 지키려고 요압과 협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을 지켜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야 돼. 첫째는 우리의 이 심령을 지켜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헐지 못하게 우리 그 마음밭을 지켜야 돼. 우리 마음의 성을 지켜야 돼. 마음은 성전이요. 여러분의 성전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주신 최초의 기관이고 축복의 목장이야. 우물이야. 샘터야. 우리 인생의 삶의 근거지죠.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각가지로 가정을 술 중독으로 파괴하고, 담배 중독으로 파괴하고, 마약 중독으로 파괴하고, 성 중독으로 파괴하고, 또 도박 중독으로 파괴하고, 폭력으로 파괴하고, 도둑으로 파괴하고, 불화와 싸움으로 파괴해요. 무섭죠?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악한 마귀는 우상숭배로 파괴하고, 갖가지 잘못된 가치관과 이념과 사고와 습관으로 파괴하죠. 이런 거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사탄은 들어와서 파괴합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파괴하고,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파괴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파괴하고, 각가지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들어서 파괴하죠. 한두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는 수준.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내요.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잘 지켜야 돼요. 지켜.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 이 성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이 성을 지금 지켜내는 거라. 자,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잘 들었어요.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돼요. 요압도 그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성을 싸워 파괴하면 안 되겠구나. 그 지금 주동자, 반란자, 반역자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 폭력하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실 다윗은 이 세바를 잡아오라 그랬거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과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성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그 세바의 목을 쳤는지 모르겠어. 그 성에 장정들을 동원했는지, 힘 있는 자를 동원했는지, 칼 잘 쓰는 자를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동원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 세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냈어. 반란군의 수장이 죽어버린 거지. 그를 따르던 자가 흩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 성은 잘 지켜내고 반란군의 수장 세바는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뭐가 왔겠어요? 평화가 왔지.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평화입니다. 이 한 그 주동자를 없애버리니까 이 성이 평화로워졌죠. 죄의 시사죠. 폭력의 주동자잖아요. 그리고 반인륜자, 그리고 법을 거역하는 자, 반동 세력, 이렇게 그걸 없애버리니까 그 땅이 평화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사탄과 분노의 감정들을 없애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평안이 오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평화가 와요. 그것이 평화를 얻는 비결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어수선하던 그 국가가 다 평정이 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다윗 한 사람이 밧세바와의 죄를 통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세바의 난까지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은 징계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23절 보면 요압을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다시 복직시켜. 여호야의 아들 브냐나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됐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헬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국가를 재편하고 국무위원들, 오늘로 말하면 다시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평화가 왔는데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평안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